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쌍둥이를 얼마나 그 아들들이 귀합니까? 이제 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지요. 소년들이 돼서 뛰어다니고 있지요.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제 별세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가문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문을 이끄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양들 먹일 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야, 멋지게 생겼다. 내 아내 삼아야겠다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꾸짖으시고 그 사라를 보호해 주셨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이 한 가문을 이끌게 되었는데 역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양을 치는 사람이고 또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아,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흉년이 들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할 테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 그랄의 왕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보고 야,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가 누구요? 우리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니까 이삭이 저 왕에게 내가 잘못 보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자기 아버지도 애굽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라고 한 이 왕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자기 부인하고 집에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이 왕이 본 거요. 아니, 자기 누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네 이거? 너 왜 나한테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제가 외지인이라 여기 와가지고 괜히 이 내 부인 때문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참 측은히 여겼는지 알았다. 내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그렇게 보장을 해줬어요. 제가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이삭과 그 부인이 껴안은 것을 생각했어요. 둘이는 부부니까 이렇게 껴안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와 하나님도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하고 우리와 이렇게 딱 껴안는 시간,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한 사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는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강도사님이 제가 30대 초반에 우연히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사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는 그냥 자거든요, 그때. 아, 저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껴안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애정 표현을 살갑게 하면 할수록 부부의 정이 도타와지지요. 부부의 정이 도타와지면 사람들이 자, 저 부부는 금슬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 살갑게 지내는 거, 친근하게 지내는 거,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살갑게 지내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불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나랑 가까이 계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안 풀리면 아이고 피곤해요 하고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뒤척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라도 저에게 일깨워 주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랑 가까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후처를 드렸죠. 후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후처가 이 정실인 첫째 부인인 한나를 무시하는 거지요. 한나는 여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실성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집에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를 그 괴롭히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괴롭히는 그것한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해결된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껴안는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껴안은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야, 저 둘이 부부구나 지켜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잘 보여도 집안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뭐가 가정교육인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마다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십시다. 하나님께도 아침에 마음을 열고 일하면서 마음을 열고 밤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러다가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 답답한 일은 언제 생겨요? 가장 답답한 일은 한나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생기지요. 가정에서 생기지요. 우리 권사님 국가 일로 기도하셨지만 국가 일보다 더 급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지요. 청춘들도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또 나도 내 자신이 참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지만 지금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눈물 속에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is nowhere.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저 단어 둘을 이렇게 벌려보면 단어 글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nowhere를 now, here로 단어만 쫙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 here.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충만한 분이, 만물의 천지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하고 났더니 정말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내 하소연을 다 받아주시고 그 앞에서 내가 코를 팅 풀어도 이놈아 더럽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옆에서 늘 지켜봐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지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것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언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관심은 늘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주라는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관리하는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관심은 늘 땅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2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2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번 2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범하면 피조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나는 설명하겠는가입니다. 1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인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으므로 그가 바르게 살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구역을 잘 가꾼다면 에덴의 생명수는 온 세상을 살리고 비옥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계속 볼까요? 기독교의 인간론은 죄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기독교회의 대답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교회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의 신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인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존재들로 소개됩니다. 인간은 존귀하게 지음받았으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다스리고 관리하는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기독교회가 인간을 죄인으로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죄인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할 대리인이나 청지기 또는 포도원의 농부와 제사장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세계를 맡아 다스릴 왕으로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소임에 충실할 때 인간이 물려받은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탐심에 빠져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 그는 피조물의 왕이 아니라 피조물의 종이 되어 땅을 다시금 공허와 혼돈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탐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탐심에 빠지는 게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마다 세상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 세상도 바르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비뚤어지면 세상도 비뚤어지는 거지요. 사람이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3페이지 두 번째 줄 맨 아래서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이 기존의 인간과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이 들려준다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았고 태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면 그가 사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을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예배에만 끌고 다녔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의 실수였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으시지요. 끌고 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지요.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람도 엎드려 절받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사람은 이 허전한 마음을 사람이나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거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붙들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져요. 나도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 그게 인생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처음부터 피조세계의 관리자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대리인이자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이 세상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할 봉사자와 대리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문제는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 연결됩니다. 교우 여러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대리인으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그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지으신 우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으니 원래 하나님이 맡기시던 일,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져야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할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도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